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앞으로 몇 주간 깊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뜯고 맛보고 씻고 그러면서 상고해 볼 텐데요. 우선 오늘은 22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는 길에 에베소에 차마 들리지 못할 것을 알자 급하게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밀레도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방 전역에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참으며 전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지만 그 단순한 그 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삶으로 살아냈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렇게 삶으로 주를 섬기며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음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렀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매우 급해진 거예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서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가는 여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또 우리가 20장 4절에서 보았던 그 많은 각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시시때때로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지만요, 주님으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심령의 매임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이 성령에 매여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매여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 매임은요, 성령님의 마음과 본심과 진심을 있는 그대로 잘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성도의 소원과 갈망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을 진실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이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0절에서 성령에 매이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그럼 무엇을 보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과 본심을 있는 그대로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성도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또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한계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그 크신 보이지 않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가졌기에 지금 성령에 매여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님과 대비되는 또 다른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의 영이 있지만요, 또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됩니까? 세상의 영 또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찌 보면 세상의 영의 매임을 받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요, 때론 교회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하는 것이 때론 너무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때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하면서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 그거 다 끊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에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뒤처지고 밀려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느냐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교인들을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요 저한테, 목사님 저기 아파트 청약 자리가 났는데요, 빨리 그 신청해 보세요. 그거 안 해도 프리미엄만 몇 천만 원 얻을 거예요 하면서 막, 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돈 벌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럼 큰 돈을 금방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권해주는데요, 좀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 전에 직접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어찌 보면 세상에 매여 끌려가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세상이 속이거든요.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7장 한번 보세요. 잠언 7장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을 막 유혹해요. 잠언 7장 18절에 보면요, 막 그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쾌락을 즐기자, 즐거움을 즐기자 하고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서로 희락하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떠한 모습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7장 22절 말씀인데요.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 동화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두 번째 권이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책에 보면요, 에드먼드라는 그런 소년이 나오는데 나니아 나라에 가서 하얀 마녀 왕비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거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요.
마녀가 그 에드먼드를 처음에 보자 친절하게 다가가서 따뜻한 거품 있는 우유, 코코 같은 거를 타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좀 허전하니까 여기 내가 맛있는 젤리를 줄게 하고 그 젤리를 주게 됩니다. 그 에드먼드에게 다가와서 맛있는 터키 젤리를 주어요. 그런데 이 터키 젤리를 누구든지 한번 맛을 보면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마법의 젤리였어요. 마치 마약과도 같은, 한번 맛을 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터키 젤리. 심지어 그냥 내버려두면요,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녀 여왕은요, 이 에드먼드와 형제들을요,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터키 젤리를 한 움큼 주어서 그 에드먼드, 그 작은 소년에게 맛보게 한 후에, 이거 더 먹고 싶지? 너무 맛있지? 그러면 너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 내가 있는 곳으로 다 데리고 오면 이 터키 젤리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젤리를 맛본 에드먼드가 형제들을 데리고 이 터키 젤리 때문에 그 마녀 여왕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게 한 후에요, 그것을 미끼로 계속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아 끌고 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소처럼 계속 죄에 매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죄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즐거움을 약속해 주고요, 장래를 보장해 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고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터키 젤리와 같은 거예요. 죄악이 이것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젤리와 같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요, 쾌락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재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자신의 종이 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끌고 가는데요,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4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세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요, 죄가 죽음을 통해서 혈과 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죽음으로 공포를 주어서 사람들을 사망에 매어 종으로 끌고 가는, 종로로 타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죽음이 뭐죠?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잊혀지는 두려움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공포, 내가 직업을 잃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직업을 잃지는 않을까, 평생 낙오자로 살지 않을까, 사업이 실패하진 않을까, 실패자로 살진 않을까, 중병에 걸리진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게 되진 않을까. 이런 사망에 매여있는 온갖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 사람을요,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의 영에 매이지 않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매여 종이 되어 끌려가지 않고요, 또 사망이 주는 두려움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메어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메어주신 거예요. 그 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악한 영, 사탄이요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못 뺏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죠? 엄마 품, 아빠 품에 있을 때 그 아기는 가장 안전함을 느껴요. 그때 아기는요, 안정감을 최대로 느끼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매일 때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메어줄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쾌락과 두려움의 멍해와 속박에서 진정 벗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요, 성령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바울이 무엇에 지금 매여 있나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죠? 23절과 24절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성령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무엇이라 고백하죠?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 24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라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못 볼 거래요. 무엇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이제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무슨 뜻이죠?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옵니다. 그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족을 잡아 지금 묶고 있어요. 예전 이스라엘에는요, 남자고 여자고 큰 이불 같은 천을 몸에 둘러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큰 그 이불 같은 것을 탁 입은 다음에 띠로 이렇게 둘러요. 그 여자들 원피스 이렇게 펑퍼짐한 거 이렇게 두르면 맵시 나잖아요. 그 띠 같은 거 둘러가지고 옷을 입잖아요. 그 띠예요.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던 그 겉옷, 그것을 너무 맵시가 안 나고 너무 보기 흉하니까 펑퍼짐하면 또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허리띠처럼 끈으로 메었거든요. 바울의 이 끈을 가져다가 직접 눈앞에서 시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끈으로 자기의 손과 발을 지금 묶고 있어요. 묶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잘 되길 원하니까. 울어서 내 마음은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 애틋한 마음,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잘 알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결박뿐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사형당할 것도 각오했노라. 담대히 말하고 성령에 매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요 육체의 결박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20장뿐만 아니라 21장에서도 여러 차례 성령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먼저 20장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알려주시고 다른 성도에게도 감동 주셔서 알려주시고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리를 바울이 계속 들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요.
자꾸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확실한데 이 말을 자꾸 듣는 바울의 마음이요 안 두려울 수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두렵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 사명의 길을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담대히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살런지 죽을런지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요.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4년 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에베소로 가서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방금 바울이 25절에 뭐라 그랬죠? 25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지금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서로 크게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작별 인사하는 거잖아요. 37절과 38절 보세요. 막 끌어안고 작별 인사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4년 뒤에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면서 다시 보는 일이 나와요. 진짜 바울 스스로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사도이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약 성경 바울이 써서 보내는 모든 편지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받기를 힘쓰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3층 천도 올라가고요. 바울이 기도하면요,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바로 얼마 전에 드로아에서 우리가 20장에서 봤잖아요. 드로아에서 죽었던 유도구를 다시 살리기까지 했어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았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만큼만 알았죠. 그 뒤에 자기가 살런지 죽을런지 어떤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말씀하신 그 분이 정말 믿음직한 만한 분이라서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빠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진실한 인격적인 사랑과 사귐을 하나님 아빠 되시는 그분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너가 지금 내 말 잘 들으면 1년 후에 사업 대박나게 해줄게. 그리고 계속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5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줄게 하고 다 보여주고 그 플랜을 다 제시해주고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요,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어요? 근데 그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는 것이요 더 귀한 믿음이죠.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정된 환경과 행복을 약속하거나 우리의 앞날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진실되이 사랑하셨고 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인지 알고 또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답정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요, 다 보여주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 말을 한 내 말만 믿고 가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주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라 기록되었죠? 자세히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죠. 시제를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땅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고 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정말 그 말씀하신 분은 정말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만난 것이 흉년이었어요. 흉년이를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땅으로 다시 뺑뺑뺑 돌아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넘어졌어요. 때로 실패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시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런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그 찬양 아실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지고 불려진 것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고 막 살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럼 반대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보험도 들고 퇴직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재테크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겠지요. 때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풍령이 들어서 그 부자가 곡식을 가득히 추수해서 쌓아두는데요, 창고가 모자른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그러자 이 부자가 생각했어요.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한 것이죠? 이 부자는요, 정말 똑똑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안전하게 썩거나 상하지 않고 잘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지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유통 전문가이기도 했죠.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이죠? 곡식을 잘 지었기 때문에, 사업수단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곡식을 잘 저장하고 보관해서 그 유통수단도 뛰어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래서 큰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업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또 그 직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까, 또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잘 유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연구하고 이것을 늘 마음을 써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가에게, 사업가에게 맡겨준 달란트고 책임이죠. 그런데 왜 책망하시죠? 그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이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만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했던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이 뭐죠? 그럼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헌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이게 아니죠.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요, 그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웃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너가 얼마나 그들에게 부유하게 베풀었는가, 너가 가진 소유를 얼마나 나누었는가, 정말 그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 이걸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다한 거죠. 책망한 거예요. 그 곡식을 잘 저장하고 보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에게 부유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 알려준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옛날 구약시대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한밤중에 캄캄한 밤길에 들고 다녔던 그 등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호롱불 같은 거예요. 캄캄한 밤에 겨우 내 발밑만 볼 수 있는 등이에요. 이 등불로 1km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작은 촛불 같은 그런 호롱불로는요 1km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냥 겨우 내 발 앞만 보여요. 한 치 앞만 보이는 거예요. 100m 앞에 200m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후레스로 길을 비춰도요 앞에 10m 20m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내 발에 등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앞날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내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오늘 하루의 등불 삼아 오늘을 살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요 겨우겨우 넘어지지 않도록 그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그날의 만남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건강으로 행할 만큼의 능력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걷는 것을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해서 앞날이 걱정되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내 앞에 놓여진 삶이요 결박과 환난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가는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니까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신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땀 흘려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내 발밑에 그 한 치 앞밖에 안 비춰주시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요. 지금 보니까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데 한치 앞, 내 발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땅과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 캄캄한 밤 하늘에 환한 보름달을 지으시고 그 환한 많은 별들을 지으셔서 지금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밤하늘에 달을 걸어두시고 별을 걸어두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분을 믿고 신뢰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걷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죄의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때론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 가는 것이요 최선의 길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앞일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내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이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내 자녀들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죠. 저도요, 오늘 가장 많이 듣는 소식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이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를 또 선교하고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또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지만 오늘날 제가 노예를 가거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요 개척을 보류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 가능하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지금 이미 개척을 위해서 사임은 했는데 개척을 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로 보내고 있는 많은 동료 목사님들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다 그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한 우리 가치인데 식탁 교제도 못하고요. 수련회나 모든 교회 행사들도요.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다 좀 당분간은 절제해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어서 올해 수련회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는요 지금 노래방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다 영업 중지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서 앞으로 어떤 직장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앞길을 다 막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해도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 모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 주께 맡겨드리고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믿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만도 힘에 부치지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